세상께 성도 여러분, 1월 15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특별히 16장 이제 출애굽기 16장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단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3개의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 21절에서 30절, 그리고 31절에서 이제 36절, 한 4개의 단락이네요.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1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이 부분은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단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불평, 원망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인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탄이 자꾸만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가급적이면 적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입에서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이 이제 이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불평을 하던 그런 우리의 내 생활의 습관이, 신앙생활의 습관이 이제 서서히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좀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한 60%, 50%, 30%, 물론 100%라고 하는 그 비율은 쉽지 않을 겁니다. 성자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 1절에서 12절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거든요.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제가 할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출애굽기서는 바로 내 인생, 2021세기에 살고 있는, 2024년에 살고 있는, 25년에 살고 있는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미리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인데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하냐,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한 4개의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1절과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메추라기로 이제 저를 먹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뭐냐?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우리가 위치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세상의 것이고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중세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게 뭔가 좀
경건스럽지 못한 거죠. 뭔가 경건스럽지 못하고 뭔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물질적인 문제를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내일 먹을 양식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 지금 이제 학기금을 내야 되는데 학기금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지금 뭐 관리비 낼 돈도 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 것이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자 내일 아침에는 내 집 앞에 누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가 와서 다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관리비는 남아 있고 아이 학기금은 그대로 이제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먹는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물며 불평불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그럴 힘이 없으시나요?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뭐 몸의 질병을 가지고 무서운 질병을 앓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이 이 질병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질병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3번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3번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거는 기도를 3번 했다는 겁니다. 그게 금식 기도일지 아니면 무슨 정말 작정 기도일지 그가 정말 온전히 자기 모든 것을 내걸고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이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응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병,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너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기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질병,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정말 저는 바울이 선교사로 이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한 교회 정말 오랫동안 꾸준한 바나바처럼 목회를 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자가 몸의 질병을 앓고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거.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약속을 하신 거, 그게 이제 12절까지 말씀이라면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30절까지 부분은 세 번째 단락이죠. 이 만나와 관련해서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시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서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위기가 위험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평탄하길 원하는데 위험이 찾아왔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후손들에게까지 교훈으로 삼아라 하는 게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직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더 깊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늘 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앞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과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삶에 머무는 사람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분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과거에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그 과거의 생각에, 추억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의 일에 얽매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겠죠. 과거는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는 말라.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과거의 문제는요. 자꾸만 사탄이 나로 하여금 내 정신을 지금 얽어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과거가 좋았던 아니면 과거가 안 좋았던 그것이 내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든 안 힘들게 하든 관계없이 과거는 과거로 흘러보내셔야 돼요.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 물이 때로는 그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러운 물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비구비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내려갈 때 더러운 물도 씻어내는 것이고 나무 잎이 있으면 나무 잎들도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맑은 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과거, 그 과거의 그런 아픔들, 상처들, 이거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그겁니다. 참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충성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던 분이 어느 순간인가 이 과거에 대한 아픔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못한대요. 기도가 안 나와요. 밤에 늘 그냥 악몽을 합니다. 악몽을 꿉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밤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어떤 그 꿈을 꾸고 때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설치는 분이 낮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출애굽기서와 같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고자 하면 여호수아서를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을 향해 나가라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도 발바닥으로 밟는 거죠. 홍해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가려졌다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놀랍게도 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아니요. 그건 천만의 말이고요. 하나님은 한순간순간 여러분이 맞부닥치는 여러 가지 그냥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여러분 씨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친히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훈련시켜 나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성도는 과거의 일에 얽매기보다는 앞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미래 속에서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소망형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소망형의 존재.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양옆이 다 막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이 막힌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혀요. 옆에 봐도 막힌 것 같고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험하게 안 좋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도 나의 주변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변 사변이 다 막혔어도 어떻게? 위가 떨려 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갇혀서 완전히 다 구덩이니까 사변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나 위는 뚫려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거기서 끌어내는 그 형제 중에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자를 변화시켜서 한 사람에게 요셉을 건져내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러한 면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사실 아름다운 것이든 못난 일이든 지나간 역사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로 흘러보내셔야죠.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픈 상처가 많아요. 사람으로부터. 저는 목회가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에게 정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나는 과거에서 다 해방됐어. 나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교회 떠났다 오신 분도 다 내가 용서하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서 다 해방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너무 과거에 어두운 부분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 과거를 내가 아직 털어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말씀 앞에서 좀 도전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좀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 객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미화시켜서 그걸 위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참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1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치욕적인 노예 삶을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풍요로운 그런 어떤 삶을 산 것처럼, 자기들이 있던 그 애굽이 결코 자기들한테 행복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 그들이 이제 광야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애굽의 생활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풍요로웠던 그 시절인 것처럼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과거의 문제, 과거에 그 아팠던 그것들을 오히려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위험을 지적을 합니다. 위험한 것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온 자가 다시 타락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걔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걔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개처럼, 개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좀 비하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개라고 하는 거. 그런데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과거의 부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를 딛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성경은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의 세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죄악의 세계의 그리움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었는데도 뭐 별 달라지는 게 없나? 예수 믿었는데 더 힘들어져. 예수 믿었는데 더 고통이 있어. 예수 믿었는데 더 안 돼. 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더 집안에 우환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이거보단 덜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더 좋았는데, 이렇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비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과거의 죄악의 세계, 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것을 자꾸만 그리워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죄악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은 성도들의 그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교회 성도들끼리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TLC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서로 쉐어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저분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세워하면서 그 아픔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이 과거 죄악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면요, 성도들의 그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켰어요. 그리고 원망으로 지금 얼룩지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난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그릇된 과거에 대한 향수예요. 이걸 빨리 벗어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 일로 해결해줘야지, 그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셔야지, 과거의 향수로 돌아가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은 이 어려움, 시험에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신광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그런 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신광야로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준 거거든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부근의 신광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게 같은 이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위치는 물론 시내산으로 가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 오늘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와디 타이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악도로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굉장히 산악 지역이죠. 광야니까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통과해서 이제 시나이 반도 북서쪽 높은 북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가는 아주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량하겠죠, 사실. 그런 곳에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출애굽한 날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15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2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꼭 한 달 정도 된 그 시점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장족만 60만이었으면 거의 한 200만 정도, 200만이 넘죠. 25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해요. 그리고 그 짐승들까지 하면 거의 수백만이죠. 원래 그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이제 그래도 출발할 때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겠지만 그 양식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이제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란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째다. 한 달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식량, 그들이 갖고 나왔던 양들, 짐승들, 이런 걸 이제 잡아먹으면서 한 달을 견뎌낸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정말 더 이상 장식도 떨어졌고 보니까 다 광야인데 먹을 걸 찾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2025년을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2025년 너무나도 불안하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환율도 막 치솟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어떤 분들은 IMF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봐야 되는데 희망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저 15장에서는 이제 모세만을 원망했는데, 이 16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14장이죠. 14장, 15장에서는 이제 모세를 원망했던 거하고 달라서 이제는 아론까지도 원망하기 시작해요.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좀 굉장히 딱딱하고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없죠. 또 모세가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친숙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에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론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앞길이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서 내 자식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 동시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과 불평의 도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뭐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애국 군대가 버티고 있는데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버티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힘으로 거길 탈출했겠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던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이란 말이죠. 그리고 홍해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도가 점점 좀 가중되고 있어요. 특히 15장에 보게 되면 마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셨다. 이런 체험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만 동착하게 되면 그들은 원망을 그치지 않아요.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안할 때는 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할 때도, 제가 집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죠. 너무 좋아요.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그늘이 보여요. 애써 자신의 그 어떤 연약함에 대한 부분,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그리고 목사한테까지 숨기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부분에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보게 되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과거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께로 보내주셨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이 그 과거의 모든 은혜를 다 덮어버릴 거예요.
우리 어려운 일만 봉착하게 되면 원망이 그치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무너뜨리거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 길이 참으시고 그 40년 동안 동행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뭐 대단한 거냐? 그들이 무슨 특별히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껍υτ하면 원망하고 뽀깃하면 불평하고 껍υτ하면 배신하고 그런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슨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해중 온 해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흥부 상태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광야에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뭐 숨을 멈춘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쟁에서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생명을 잃는 거, 그거는 그것도 물론 고통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굶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거는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굶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을 때였는데 라고 하는 각오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노예 신분으로 죽고 싶었을까요? 노예 신분으로 죽고 싶었을까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자유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누구의 억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당장 먹는 게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 너무 기가 막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거, 당장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으면 우리가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신앙생활과 이 물질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사실 일어나요. 물질과 신앙생활이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과 신앙생활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물질을 만약 신앙생활과 분리시키게 되면, 물질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질과 신앙생활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1조 드리시는 분들, 11조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지 않으셨다면,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거야. 난 이만큼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물질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이 불신앙입니다. 물론 양식이 부족하다, 광야에서 이제 먹을 걸 찾을 수 없다, 당장 그들은 좀 아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신앙이잖아요. 지금 내일 먹을 것이, 쌀독에서 쌀이 떨어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신앙의 열매는 여러 가지겠지만 특히 그런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서 용단을 내리고 기다리는 신앙. 저는 이 기다리는 신앙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질 않아요. 그냥 내 성격 따라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은 급한 대로 막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고기 가마 곁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다는 게 뭐예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다면 그래도 국물이라도 떠먹었다는 뜻이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물론 그들은 농사를 질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해 줬으니까, 또 고센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농사를 풍족하게 아마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이 비참한 때, 그래서 그들은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탄식의 소리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 노예 생활에서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애굽의 종로를 하던 그 비참한 때를 오히려 미화시키고 있다. 마치 과거의 그 시절이 화려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었다, 그것을 자랑 삼아 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참 저는 이 비굴한 노예 근성을 보게 돼요. 비굴한 노예 근성.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이 노예 근성이거든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노예 근성은 쉽게 해결되질 않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켰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10번째 재앙 때 애굽인들과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수많은 가정에 통곡 소리가 막 있을 때도 그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불과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10번째 재앙 때 애굽인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불평을 좀 하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자유를 누릴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한 태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오직 현세적인 안일, 지금의 어떤 것만 추구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3절에 대한 보완을 좀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4절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죠. 이 출애굽기서는요, 정말 드라마틱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서를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저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나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홍해의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10가지 재앙의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저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과거의 은혜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당장 쌀 쪽에 싹이 따라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 더 신앙으로 하나님 무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